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전도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역이지만 막상 꾸준히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사역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 사역을 밤낮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항구 장로입니다. 그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종일 전도를 위한 일에 전념합니다. 사람 사이를 누비며 전도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납니다. 지친 몸과 마음 때문에 고된 하루지만 하나님의 영혼을 위한 조항구 장로의 뜨거운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이른 아침,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홀로 분주히 움직이는 조항구 장로. 그는 매일 직접 발행한 전도지를 들고 현장에 나가 전도합니다. 그가 몇 년째 발행 중인 전도지 웃음꽃 피는 가정은 표지 모델 선정 및 내용은 물론 표지 사진까지 손수 찍어 제작했습니다. 전도지에는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의 소신이 녹아 있습니다. 이 표지는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는 중에 그 표지 대상을 선정했는데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조항구 장로는 길에서 직접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지역 병원이나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전도하는 것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고역교에서 나왔어요. 우리 아버님 귀 다니세요? 네. 빨리 쾌차하시기로 드릴게요. 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을 찾는 조항구 장로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혼 구원을 통한 새 삶을 빚진 자로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로 은혜를 갚겠다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사는 삶을 선택한 조항구 장로. 저희들은 오늘 병원 전도로 왔습니다. 이 책은 전도에 유익한 정보거든요. 전도자의 삶을 택했기 때문에 전도지를 발행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조항구 장로님이 계획하셔서 만드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보기도 좋아서 이 책은 전도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먼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나 또 환자들이 무료함을 달래주기로 하는 건강 상식과 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그런 비결, 이런 내용을 지루하지 않게 읽음으로써 우리가 가랑비에 이슬비에 옷 젖는 것 같이 점진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관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 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항구 장로의 전도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나서 전도하는 그런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친화적인 아주 그런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항구 장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도들과 함께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승리합시다. 직접 길에서 전도하면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전도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조항구 장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고 전도하는 그의 모습은 함께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해야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매월 그 웃음꽃피는 가정 책자를 만들어서 관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꽃피는 가정 책은 내용이 결손된 이혼 가정, 또 요즘에 그 찢어진 가정이 많이 있는데 그 가정들을
만나서 또 관계전도를 맺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의 전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월 월간지로서 그 병원이나 또 체육공원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책자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정년을 하고 그 새로운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겠는데 제가 하는 일이 시청에서 그런 그 내후장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웃음꽃피는 가정 이 책을 처음에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전도지로서 하다가 한 1년 동안 신문을 하다가 그걸 그 웃음꽃 피는 가정 책잔을 보니까 그 책은 우리 교인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전도지보다도 일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계 전도하는 것이 내용이 참 좋다. 왜냐하면은 병원에서도 또는 어디 직장에서도 자연스럽게 건강과 또 부모가 할 일 또는 자녀가 할 일 이런 것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관계 전도라고 해서 그 사람들 인프라를 만들어 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오덕에서 또 이렇게 우리 자연스럽게 어떤 그분들을 이 우리 교회 행사 때 그분은 인적사항을 알기 때문에 매월 5월 달에 뭐 어르신 잔치라든가 효도잔치 이런 때 초청해갖고 그분들을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좋은 그 월간지로서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걸로 이렇게 그 웃음꽃피는 가정 그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간접 전도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들 그러면서 전도하는데 우리가 복음의 빚진자로서 전도하는데 그저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이 꼭 되자. 그게 꼭 사회에 영향력이 돼가지고 영향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직장인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직장에 파송된 대사다 하는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어느 직장을 갖고 있더라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그들 뭐 훈육이라고 할까요? 이 가정에 이제 어떤 가훈식으로 복음을 갖고 복음 전도는 뭐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필수다. 이것은 전도는 필수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끝까지 신앙생활, 신앙의 명문가가 돼서 신앙을 잘하는 것이 부모로서 이렇게 바랍니다. 이렇게 늘 얘기하고 있죠. 6.25 전쟁으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지낸 조항구 장로. 친구의 손을 잡고 따라간 교회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보다 중요했던 생계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등지고 산 때도 있었습니다. 익산역 폭발 사고로 인해서 그 당시에 모든 익산역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저희 가정도 힘들었습니다. 축사하던 집을 하숙집으로 고쳐서 방을 내주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학생이 죽은 일이 있는데 제가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더 충성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역경을 다 보내고 그때 당시
전국 청장년 금식기도에 참석한 이후부터 제 마음이 다시 바꿔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 문화를 좀 바꿔보자. 이곳은 매주 조항구 장로가 찾는 한 회사. 그는 약 10년 전에 퇴직했지만 여전히 직장 선교의 비전을 갖고 일터를 방문해 일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처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여 일터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예수 믿고 나도 돈 받을 수 있도록 조항구 장로 역시 직장에서 믿음 생활을 지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세상 문화를 강요하는 사람들과의 마찰이 걱정돼 믿음을 저버린 때를 떠올린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욕을 하고 저주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익산시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는 1988년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익산시청에 근무를 했는데 익산시청에 처음으로 우리 크리스찬 모임으로 신호위를 조직해서 그 당시에는 신호위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가 조직한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를 통해 신앙의 불모지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의 익산시를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시청의 그 선배님이십니다. 직장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은퇴하시고도 직장 선교의 활동을 초창기에 이렇게 리드하셨던 분으로서 어떤 책임성을 가지시는지 꾸준하게 직장 선교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멘토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익산에서 또 우리 직장 선교회 내에서 있으면서 우리 후배들을 잘 지도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익산시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신앙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든 것은 육신적으로 피곤한 것 이것보다도 신앙적으로 다운되고 교회나 또 이런 직장 선교나 전도할 때에 굉장히 그런 연합하는데 같이 협력도 안 해주고 이 일을 어떤 때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뒷걸음치지 않도록 자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네가 하냐 성령님께서 내가 하지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험이 들고 또 어려운 그럴 때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극복하고 주님 말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또 건강도 주셔야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고 제일로 힘들 때는 새벽기도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면 새 힘을 얻고 늘 이런 일들이 우리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달음도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죠. 물론 직장 선교에서 활동도 하지만 그동안에 그 연합사업으로 익산시 장로연합회 그러니까 1971년부터 매 첫 월요일 날에
조국 평화 통일과 교회 평화, 또 이고장 발전과 또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조찬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익산 장로 합창단을 통해서 찬양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익산 기독교 연합회와 또 같이 협력해서 어린이날 잔치라든가 모든 성탄절 행사라든가 부활절, 또 요즘에 이슈되는 익산의 복음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익산의 할랄 식품 단지, 식품 단지로 인해서 우리가 이슬람이 온다, 이런 문제를 같이 협력해서 이 기독교 믿음의 토양을 저해시키는 이런 일을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평사회 시민 모임이라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 간의 갈등 이런 것도 불지키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정말 정직하고 공의롭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공의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익산에 무려 수백억을 들여서 타 종교에서 국제마음 훈련을 건립하는데 우리가 협력해서 기도하면서 이걸 건립하지 못하게 저지를 했다든가, 또는 신천지 집단 이단들이 이곳에 호남 본부 건물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고 협력해서 이런 사례를 볼 때 우리가 이제 같이 직접 전도도 하지만 이런 믿음의 우리 이제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또 전도하는 이런 전도를 어렵게 하는 이런 일을 막아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항구 장로는 화목한 가정을 바탕으로 올바른 믿음이 자라고, 나아가 이것이 나라를 살릴 힘이 된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 아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훈육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은 그 무엇보다 값진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또 이렇게 교회에서나 뭔 일을 하면은 앞장서서 이렇게, 남이 직장에서 보면은 좀 어려운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과감하게 이렇게 뛰어 들어가서 모든 문제를 그런 참 긍정적으로 잘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제가 뿌듯함을 느끼고, 과연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남편이지만 존경스럽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다는 것은 사실 주께서 부르신 그런 믿음 가운데 있지만, 그 믿음은 그 삶의 성실함, 특별히 신앙의 성실함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또 주일 성수를 지금까지 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지만 다른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런 성실함이 결국 좀 목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항구 장로는 가정의 결속만큼 청소년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교회에서 여는 청소년을 위한 축제에 많은 아이를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숙한 방송을 모티브로 축제를 만들자 교회를 어려워하던 아이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일반 TV에서 스타킹을 하는데 여기 교회에서도 스타킹을 하니까 재밌고 신기했어요. 고현 스타킹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게 됐는데 참 새로운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비록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고 불편하게 느끼던 교회에 대해 마음을 열고 소통할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 소통의 장 가운데는 진심을 담아 아이들에게 다가간 조항구 장로가 있습니다. 네, 스타킹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 기회로서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그 재능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쉽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 기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한계, 육신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세상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 땅을 이별하고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천국에서 꼭 만나보기를 희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살면서 2005년도에 그 직장에 퇴직을 했는데 2000년도부터 익산 직장선교연합회장을 맡아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사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육체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데 이걸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뒷걸음치지 말라고 그런 그 주님께서 감동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비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 닿는 데까지 전도하고 또 기독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부단히 같이 협력하고 연합하고, 이 시대는 지금 현재 굉장히 혼돈 시대입니다. 음란 문화가 막 들어오고 동성애 입법화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또 요즘에 이 예수 믿기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럴 때서 먼저는 우리들이 연합해서 이 후손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연합하고 또 협동해서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서로 나 혼자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생애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받는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조항구 장로. 그에게 있어 삶이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 하나님을 위해 살 약속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가 집중할 일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씨앗을 퍼뜨리는 것뿐입니다. 그는 오늘도 하나님께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 얘기만 들었지 아버지 뭐 얼굴을 본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나는 육신적인 아버지의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육신적인 아버지 같이 늘 마음이 포근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 과거에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내 의지대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서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입술만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 좋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내가 목표하는 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좀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제가 늘 반석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반석 장로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이렇게 하죠. 나의 반석 같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 어떤 입으로만 하지 아니라 참으로 나를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피곤할 때나 또 절망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했죠.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움직이는 조항구 장로. 그의 길 앞에 어떤 가시밭길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멋지게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